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광범위하게 묵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가 무엇이고 또 기도한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가라는 내용입니다. 1번적으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신에게 구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여러 종교와 기독교의 안에서의 기도를 논할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기도하는 대상,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반면에 성경은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더 많은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논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나보다 기도를 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절을 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 앞에서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들 그 기도를 받는 존재가 응답할 수 없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의미가 있으려면 기도하는 나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는 분이 반드시 인격적인 분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어야만 돼요. 성경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고 말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알 수도 없고 이름도 없는 막연한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여 기도한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 하나님을 발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또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참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또 얻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을 얻었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니, 죄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투성이라 이 말이에요. 죄투성인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거룩한 피는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깨끗게 씻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갈 때만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기도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오늘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 보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요구를 많이 할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을 기도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아 사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새 창조 안에는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비전을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의 육체의 즐거움과 이 땅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소망이고 소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내면의 소망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많은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싶어요. 신령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어요. 가령 예전에는 돈을 버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였어요. 근데 성령님께 오시고 나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전에는 공부하는 것이 나의 명예와 인기와 안정된 직장과 자리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가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망과 소원은 결국 하나로 직결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입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연약한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꺾을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그 일들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야, 말씀이 너무 감동이고 말씀이 너무 좋대. 나 이 말씀으로 살고 싶어.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구나. 내 의지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야, 버겁다. 이거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신앙생활하면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결국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가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가리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성취해가는 영적인 도구가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제 너희는 나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제부터는 하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요청임을 아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얻는 영적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정말 알아야만 돼요. 저는요, 이걸 좀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하라 하니까 그냥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때로는 부담이고 힘이고 숙제와도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도하라는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나의 삶이 기도와 함께 가는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웃거리면서 세상에서 손 벌리면서 살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 자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걸 얻습니까?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느냐? 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있고 삶이 막혀서 외길이다 생각되는 순간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건축하는 중에도 참 이것을 제가 이 책으로 써도 되겠다 할 정도로 수많은 간증이 있는데 정말 이번에도 4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앞으로 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평생 기도를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하다 포기하는 것이 또 있어요. 세 번째는 기도 따로 행동 따로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7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세 번째 뭐예요? 두드리라.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반복법으로, 점층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것을 3번 언급하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냥 기도하라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이나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권면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 유일하게 3번이나, 이게 잔소리 같죠? 저도 제 딸에게 3번이나 얘기하면 아빠 그만해. 근데 애는 잔소리 같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3번이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한들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응답해 줘? 라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너 진짜 기도하면 응답한다니까. 나를 믿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인도한다니까. 너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기도한들 뭐가 효과가 있겠어? 기도한들 도움이 되겠어? 기도할 시간에 사람들 찾아 나서야지. 기도할 시간에 방법 찾아 나서야지. 기도는 시간 낭비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문제가 있어. 먼저 기도해.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어. 이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점층법이에요. 여러분, 구하는 것보다 강한 것이 찾는 것이고 찾는 것보다 강한 것이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더 강조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40일 기도했는데 아니 응답이 안 됐네. 에이 뭐 소용이 없네.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두 번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되었다고 포기하지 말라. 구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찾으라는 거예요. 찾았는데도 안 됐어? 그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럼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요셉이라는 청년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다는 약속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북 통일될 때까지 20년을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25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노아는 홍수가 온다라고 하고 준비하라고 해서 120년을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뭐 4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게 유학을 가는 걸 13년인가 15년을 기도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털이었고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15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원했던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는 기도가 모든 삶의 바탕이 되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단계적 행동으로 전환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기도를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근데 찾으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분별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가령 이런 거예요. 일자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앉아서 기도했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기회를 찾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도 뭐와 함께? 기도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가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앉아서 하나님 나 유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다면 되겠어요?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못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해서 토플을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수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대학문을 노크하고 두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이제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도 기도가 기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여는 과정이에요. 기도하고 찾았으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할 때 기도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비유에서 힘없는 과부가 너무 이게 재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근데 거기서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재판장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문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노크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정말 이게 죽겠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손을 들라고 하자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 때도 기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널 때도 기도와 함께 건넜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삶이 기도가 바탕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이거를 하셔야 돼요.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벼랑간 예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과 기도를 받는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관계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기도하는 우리를 아들로 보고 계셔요. 11절에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관계로 맺어졌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가 되면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요구할 권리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뭔가 요구할 때 자격이 되어서 어떤 조건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뭐 합한 일을 해서 뭐 달라고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라는 그 자격 그 자체가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제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결혼식 준비하려면 뭐 식장도 빌려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렵게든지 저희도 이제 그거를 좀 마련하면서 하는데 아들한테 이제 도움이, 본인이 이제 돈 하나도 없는데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이제 날짜를 잡아놓으니까 진짜 통장에 하나도 없어요. 해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좀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놈 봐라. 아니, 이게 무슨 의도야? 이게 감사하기는 하는데 죄송하지는 않대.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만약에 자식이 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엄마 눈치를 보고 아빠 눈치를 봐가지고 뭐 해달라는데 이거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럼 100% 그거는 주워온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은 당당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아멘.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가지의 유형의 기도 응답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즉각적인 응답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미루고 딜레이된 기도가 있다. 나중에 주시는 응답의 기도가 있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는 응답이 있다. 나는 A를 구했는데 B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는 응답의 기도가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사람이 만든 기도의 응답의 종류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A를 구했는데 B를 주든지, 내가 구했는데도 미루셨다든지, 당장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것이 필요한 줄 알고 그것을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게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좋은 것을 받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예, 우리 변호모 목사님이 하늘에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 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중에서 제가 해석하기 가장 힘든 구절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생각해. 그러므로로 이어져요.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 접속의 역할을 하는 게 그러므로예요. 기도를 얘기하는데 벼랑간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얘기예요. 아니, 기도 얘기하다가 이웃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관계에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 응답의 대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경험 안에 가두어 놓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예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이거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겠다. 내가 이거는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내 힘으로 이건 불가능해 보인다면 너무 절망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내 힘으로 살지 뭐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쓸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에 대한 믿음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자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실수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실함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이란 대접을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반드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 12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웃을 대접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건 없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저도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응답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근데 이 받은 은혜를 이제 조건 없이 내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보기에 자격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결이 맞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응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축복을 나눠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으십니까?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집에 싱크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막 흘러가는데 밑에가 막히면 물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뚫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흘러가는 게 있어야지만 위로부터 계속 흘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받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이웃들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받은 복을 지역사회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고 선교사님들에게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위에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올해 혹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업인들 중에. 그러나 제가 보니까 복 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이웃에게 대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성경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